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4장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 창세기 4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도 과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때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 종들이 이런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는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저희가 이제 캘린더가 있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로 이렇게 만들어서 선포를 하는데 우리 오늘 오늘 날짜 선포가 뭐냐면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10번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우리 같이 10번 눈을 감고 자기 영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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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나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한테도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겁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수요 열린 예배를 다시 시작을 한 지는 이제 한 달밖에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이렇게 어디다 많이 이야기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주변에다가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좀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저녁에 오라고 하니까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게 좀 어려운 거예요. 또 멀리서 오는 분들이나 차가 없는 분들은 돌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되게 오랫동안 좀 고민하고 있었고 저희가 연초부터 이제 언제 한번 해야 되겠다, 언제부터 시작해야 되겠다 하다가 저희가 지난달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예배가 끝나면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는 분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립니다. 제가 오늘 그 수요일 날 이제 여러분 수요 예배가 다 있잖아요. 교회마다 저희 교회도 이제 수요 예배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역자들 저랑 같이 사역하는 사역자들한테 설교를 맡기고 격주로 제가 또 이제 로마서를 요즘에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오늘이 제가 하는 날이어가지고 지난주에 우리 사역자가 찬양 예배로 인도했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설교를 2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굴이 좀 헬스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감사해요. 새벽 4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만 한 것 같아요. 일만 기도하면서 일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이렇게 사실 저는 예전에는 사도행전 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한 중반까지 하고 또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어느 정도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특히 수요 열린 예배나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 주시는 대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오늘 너무너무 이상한 주제를 하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뭐냐면 눈물에 대한 거예요. 눈물. 지난주에 이혼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진짜 이혼을 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그래서 제가 이혼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이렇게 눈물에 대한 얘기예요. 눈물. 근데 그냥 눈물이 아니라 상처로 인한 눈물에 대한 주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여러분 이게 본문은 여러분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풀어가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뭐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뭐 그런 설교는 아니고 그냥 하는 제 안에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원고를 썼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자, 우리가 좀 아시다시피 여러분이 제가 오늘 이렇게 찾는 구절들을 잘 메모해놓으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제 몇 살에 이제 버림받죠? 요셉이?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17살에 꿈을 꾸고 그 어느 기간에 버림을 받아요. 자, 그다음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죠. 2인자가 됩니다. 총리가 될 때가 몇 살이냐면 30살입니다. 30살.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제 꿈을 꾸죠. 17살 때 꿈을 꾸는데 이 꿈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첫 번째 꿈이 있고 두 번째 꿈이 있어요. 첫 번째 꿈에는 누구만 등장해요? 형제들만 등장합니다. 근데 두 번째 꿈에는 형제와 맞아요. 부모님이 같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가지 꿈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꿈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30살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애굽 땅에 이스라엘 땅에 뭐가 되냐면 풍년이 처음에 들죠. 풍년이 돼요. 풍년이 아이고 글씨가 좀 이상한데 풍년이 몇 년이냐면 7년입니다. 성경을 이제 거슬러 보면 그래요. 그럼 여러분 37이 됐겠죠. 근데 이제 형들은 언제 만나냐면 흉년하고도 2년 차에 만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나중에 뭐랬냐면 앞으로 이 흉년이 5년이 더 남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슬러 보면. 그러면 지금 이 요셉의 나이가 대충 몇이냐면 39살 정도라고 봅니다. 이게 거슬러 보면 그래요. 그러면 17살 때 꿨던 꿈이 몇 살에? 39살에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몇 년 걸렸다? 22년 정도 걸린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22년 정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30살에 꿈이 이뤘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꿈은 흉년이 들었을 때, 풍년 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루어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약속한 거 20년 그까이 거 기다릴 수 있죠.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막 우리가 막 하나님 약속을 이루어 주셔 막 아멘 하자는데 잘 보면 여러분 기본이 15년, 20년인 것 같아요. 기본이. 아멘 할까요? 내가 곧 일어날 것처럼 말하는데 이루어지는 데는 뭐 15년, 20년 걸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루어집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뭘 볼 수? 오늘 본문이 뭐냐면 그래서 형제들을 만났고요. 형제들을 만나면서 형제들한테 뭘 했냐면 너네 정탐꾼이지 하니까 정탐꾼 아니라고 해요. 그랬더니 갑자기 뭘 했냐면 그러면 너네 정탐꾼 아니면 누구 데리고 와? 베냐민이란 말은 안 하지만 너네 다른 형제 한 명 데리고 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셉의 마음엔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잘 볼게요. 이 베냐민이 있는 거예요.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을 보려고 이제 형들을 골탕 먹이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요셉이 지금 자기가 요셉이라는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형들을 계속 힘들게 합니다. 자, 2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은잔을 누구한테? 베냐민의 자루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 보려고? 베냐민을 봤는데 베냐민이랑 같이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형제한테 넣는 게 아니라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은잔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너 훔쳐갔지 해가지고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그래서 은잔을 집어넣어라 해서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자, 3절에 시작. 아침이 밝을 때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래서 여러분 걷다가 이제 은잔도 넣고 곡식도 넣고 돈도 넣어서 보내요. 다시 가라고. 보내고는 이제 자기 부하를 시켜서 잡아옵니다.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5절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말하라고 자기 부하한테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은잔을 누구한테? 베냐민한테 집어넣고는 사람을 보내서 은잔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넣었으니까 시켰으니까.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누구랑 같이 살려고? 아마도 형제는 싫고 베냐민만 같이 살려고 했다는 거죠. 아니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죠. 형들 나예요. 저 요셉이에요. 근데 얘기 안 하거든요. 계속 너네 정탐꾼이다. 너네가 내 은장 훔쳐갔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왜 자신의 존재를 말하지 않죠? 왜 내가 요셉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게 여러분 뭐냐면 상처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자신을 버린 형에 대한 그 상처가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형한테 자기를 공개하지 않는 거죠. 자,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하마나만이라는 걸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한 번만 할 텐데 보통 2번 정도를 해요. 전반기 때 한 번, 후반기 때 한 번 2번 하는데 금년에 이제 한 번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런 의미에서 하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만이라는 걸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다 용서했는데 나는 다 회개했는데 뭘 자꾸 회개하라고 하냐고, 뭘 자꾸 용서하라고 하냐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용서와 상처가 치유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다 용서했어. 나를 괴롭힌 아버지, 나를 힘들게 한 아버지, 나를 막 구타했던 뭐 친구,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어요. 근데 용서는 했는데 용서가 했는데 왜 우리가 회복이 안 되냐면 내 상처는 아직 남아 있는 거. 이게 별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같이 일어나기도 해요. 같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반드시 같이 일어나는 일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 상처와 눈물에 대한 얘기를 왜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주엔 이혼 얘기하고 갑자기 오늘 상처 이혼 얘기 왜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아침에. 그리고 오직 저한테 지금 머릿속에 있는 건 뭐냐면 저녁 때 로마서 해야 되는 것만 지금 머릿속에 있어요. 지금 성도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철저히 준비를 하는데 그냥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는 했는데 내가 왜 상처가 남아있냐? 그러니까 이 상처에 대한 부분도 치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요 나를 구타했던 내 아버지, 나를 괴롭혔던 우리 형제 내가 다 용서해요. 그러니까 용서는 했어요. 근데 상처는 치유됐을 수도 있고 그때 같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떤 증상으로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보면
막상 내가 용서는 했지만 그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는 꺼리거나 피해요. 여러분 동의되시면 좀 끄덕끄덕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동의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직도 불편하다면 어쩌면 그 상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여러분 저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받았던 상처, 중학교 때 받았던 상처, 이런 상처들이 있었고 그 상처를 하나님 만날 때마다 치유해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치유를 받아도 그 사람과 관련된 이름, 뭐 비슷한 이름이라든지 생김새라든지 뭐 그 사람이 타던 차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지역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건 여러분 사실요 뭐가 남아있다? 상처가 남아있는 부분일 수 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 얘기를 좀 꼭 말씀드리고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 용서했는데 근데 내가 왜 우리 아버지 보면 마음이 불편하냐? 용서 안 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뭐가 남아있다? 상처가 남아있는. 그것도 여러분 제일 좋은 상처의 치유는 당사자에게 사과를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치유예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잘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상처에 대한 시간이 오래 갈수록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한번 따라서 마음이 굳어버린다. 돌같이 굳어요. 그럼 여러분 돌같이 굳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내 감정이라든지 내가 그 사람을 봤을 때 이게 어떤 뭐 반응이 없어요. 굉장히 힘들어져 이때부터. 눈물도 안 나요. 너무 상처가 깊으면 눈물도 안 나요. 오늘 여러분 제가 이제 눈물과 상처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왜 이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설교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그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 눈물이 터지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가 뭐 누굴 향해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치유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다 옆에 한번 써보면 우리 3절 4절 한번 읽고요. 5절까지 읽었죠? 그 옆에다 이렇게 씁니다. 상처가 있으면 대상을 상처 준 대상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상처가 있으면 그래요. 다시요. 상처가 있으면 상처 준 대상을 가까이 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내 남편을 용서했어요. 근데 남편이랑 같이 지내는 건 안 돼요. 이거 뭐냐면 회개가 안 된 게 아니라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되더라고요. 물론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그게 같이 일어나면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요 그렇지가 않아요.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지금은 울산 가 있는 포항 가 있는 자매님이 하고 계신데 어떤 집사님이라고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본인이 하나만 하는데 하나만 할 때 뭐가 보냐면 부직갱이가 보이더래요. 여러분 부직갱이 아십니까? 연탄 찝을 때 쓰는 거. 요렇게 생긴 거. 요런 식으로 생겼죠 이렇게. 그 이 부직갱이가 보여가지고 이 부직갱이가 갑자기 기도하는데 보이는데 막 눈물이 터졌대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이 부직갱이가 우리 엄마가 날 때리던 도구였다는 거예요. 그 달궈진 걸 그냥 엄마가 뭐 여러 가지로 때렸는데 그 부직갱이가 기억에 남았나 봐요. 그냥 붙잡고 자기를 때렸던 그 기억. 근데 이 자매님이 저한테 하는 말, 집사님이 하는 말이 자기를 살린 건 엄마가 아니라 자기가 다녔던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자기를 이렇게 잡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부모로부터나 내 형제로부터 받은 상처를요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살리시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분은 그거를 천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사람으로 보내신 천사라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한테는 그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천사인 거예요. 우리 엄마도 나를 이렇게 막 근데 엄마가 미워서 때리는 건 아니지만 엄마도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는요 반드시 대물림 됩니다. 치유가 안 되면. 그러니까 그 부직갱이가 환상에 보이는 순간 갑자기 딱 떠오르는 순간 그냥 터진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상처가 깊을수록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눈물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냥 마구마구 흐르는 거예요. 마구마구. 이 상처가 깊을수록 마치 저는 그런 게 보여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 기도해 주다 보면
뭐 저는 아주 큰 은사는 아니지만 이 마음에 눈물이 고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굳어요. 돌같이 굳어요. 그래서 늘 얹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 내가 아빠를 보면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경직되는 거예요. 아빠 안녕하세요. 저예요. 잘 지내세요? 네, 그래요.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아빠로서 내가 대하지만, 내가 형제로서 대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반응하지 않아. 이게 뭐냐면 상처인 거야. 상처가 오래되면 돌같이 굳더라고. 뭐 저는 여러분 사실 뭐 상담가도 아니고 저는 뭐 심리학자도 아니니까 잘은 몰라. 근데 오늘 여러분 그냥 제가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말하는 거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 틀리면 끝나고 저한테 틀렸다고 말하지 말고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세요. 제가 직접 들으면 상처받으니까 전도사님한테 말해주셔가지고 그 목사님 틀린 거라고 얘기해주시면 제가 나중에 듣고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용서와 회개와 상처 치유는 다르다. 다를 수 있다는 거.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래서 여러분 청지기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이제 부하가 시킨 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어보니까 뭐가 나와요? 당연히 은잔이 나오죠. 본인이 넣었으니까. 이 요셉이 시켜서 넣었으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여러분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불러옵니다. 불러와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이 많아서 다 못 봐요. 끊어서 볼 거예요. 14절에 다시 요셉 앞에 데리고 옵니다. 시작.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제 요셉이 앞에 서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죽음 목숨에 진짜 왕의 물건 훔쳐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다 전략을 짜놨으니까. 누구랑 같이 살려고? 다 싫고 베냐민.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15절을 보면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야, 내가 이거 모를 줄 알았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냐 너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잘해줬는데 너는 어떻게 이거 훔쳐갈 수 있어?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략대로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형제들은 본인도 죽게 생겼지만 이제 베냐민도 죽고 난리가 나겠죠. 16절 읽어봅니다. 이제 유다가 나서요.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정직함 줄쳐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결백함을, 우리 진짜 아는 척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합니까? 라고 하면서 뭘 했냐면 우리 다 여기 그냥 노예로 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계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노예가 1명 있는 게 좋아요? 12명 있는 게 좋아요? 많으면 좋죠 여러분 노예가. 그죠? 근데 여러분 요셉은 어때요? 아닙니다. 그냥 있는 것도 싫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17절 볼게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보여요. 시작.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전도사님 이것 좀 봐주세요. 전도사님 작동이 안 돼가지고. 자 여러분 요셉이 뭐랬냐면 아니 난 그러지 않을 거라고 말해요. 그러지 않고 잔이 손에서 적었죠.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돌아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 베냐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형들한테 대한 상처가 있다 없다? 상처, 화, 분노, 울분, 고생한 거에 대한 여러분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18절에 여러분 유다가 나서서 얘기를 합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시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이제 아우 왜 그러십니까? 이러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진짜 저희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18절부터 32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묶어보고요. 유다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 때문에 다 읽질 않는데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버지가
자기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 베냐민을 보낼 때는 여러분 요셉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할 수 있냐면 이 야곱이 대충은 알았던 것 같아요. 요셉을 누가 죽였다? 형들이 죽인 건 아닐까라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베냐민을 안 보내는 거거든요. 이 라헬의 아들을 내가 사랑하는 여인의 둘째 아들을 절대 안 보내요. 근데 안 보내는 요셉이 죽인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면서 뭐냐면 반드시 돌아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여러분 같이 간다 못 간다? 은잔 발견됐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가 뭐라냐면 우리 안 돌아가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랑 약속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지금 베냐민 안 가면 아버지 죽습니다 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어딜 보냐면 21절입니다. 21절 잠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죽으니까 유다가 뭐래냐면 내가 있겠다 그래요. 내가 있을 테니까 얘는 보내세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마음이 없죠. 요셉의 마음에 오직 누구예요? 자기 핏줄, 내 동생, 유일한 내 진짜 핏줄인 베냐민을 위해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작업을 다 한 거거든요. 절대 싫죠. 그래서 그럼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3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래서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쟤 보내주세요. 우리 아버지 죽어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스올로 갑니다. 아버지가 그랬거든. 너네 만약에 베냐민 잊어버리면 난 진짜 못 산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너네 요셉도 잊어버렸지? 베냐민 잊어버리면 나 죽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보내라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4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 그러니까 34절에요. 시작.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부분입니다. 45장으로 넘어가면 45장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나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자시요. 지금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유다가 뭐라 그래요? 나를 대신 데리고 가라 그래요. 내가 왜 남겠다고. 베냐민 보내주세요. 내가 남을게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요셉이 이 복받치는 감정을 여러분 실제로 쉬운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복받치는 감정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감정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눌려지지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 역사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감정이 올라오는데 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래요? 또 하나 씩해요. 소리를 질러요. 그래서 뭐랬냐면 다 나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어떻게 해요?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려요. 줄쳐볼게요. 갑자기 형제들 자기를 알려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여러분 요 전까지 요셉은 자기가 동생이란 걸 알려요, 안 알려요? 절대 안 알려요. 근데 갑자기 알려요. 내가 그때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다른 신하들 다 내보내고 내가 요셉입니다 말한 거예요. 자, 지금까지는 형들한테 자신의 존재를 말할 마음이 없어요. 오직 누구만? 베냐민이라고만 살 거야 이랬는데
갑자기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여러분 줄 쳐볼게요. 큰 소리로 어떻게 해요? 울어요. 여러분 거기다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에다가 큰 상처라고 쓸게요. 상처가 크니까 이 울음이 그냥 이 온 성전에 올릴 만큼 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역사가 이 자리에 일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이 상처가 내 안에 있는데 이걸 누르고 살아요. 꽉꽉 누르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문제 생기냐면 늘 답답하고, 여러분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 상처가 치유가 안 되면 몸이 그때부터는 아파요. 여러분 이게 상담하게 보면은, 저는 이제 사실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 제가 찾아보니까 신체화라는 게 있더라고요. 신체화. 여러분 이 신체화라는 게 뭐냐면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이제 뭘로 나와? 몸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몸의 반응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체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들이 여러분 제일 많이 걸리는 병이 뭐예요? 암 중에서도 위암에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위암이란 게 여러분 뭡니까? 참아가지고 나는 거거든요. 위암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참아서 많이 걸리는 게 위암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자분들은 이게 여러분 참으면 참을수록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여자분들이 많이 참으면 무슨 암이 오냐면 여기 갑상선이라든지 유방암이 많이 오더라고요. 제가 뭐 의사는 아니지만 보면 그래요. 막 참다가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이 많이 와요. 이게 뭐라고요? 신체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게요 터져 나온 거예요. 여러분 자꾸 말씀드려요. 오늘 제가 이 설교 왜 하는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 안에 어떤 상처나 아픔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 그 상처를 만지기를 원해요. 아니 전혀 여러분 제가 다룬 적이 없고 설교한 적도 없는 주제, 이 본문은 많이 하죠. 이 본문은 많이 설교하는데 이걸 눈물로 풀지는 않거든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한번 써볼게요. 상처가 치유될 때 눈물도 나고, 눈물이 너무 많이 나면 못 가시나요? 콧물도 나고 소리도 질러요. 그리고 이렇게 씁니다. 밑에다가 눈물은 상처의 치유다.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될 때 뭐가 나요?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하나 씁니다. 눈물은 영의 반응이다. 목사님 저는요 아주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요 이가 갈려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장난했을 때도 눈물 한 방울 안 났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상처 너무 심하면. 여러분 제가 하마나마 5기 때인데 저희가 지금 12기까지 해봤는데 5기 때였어요. 어떤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버지가 그렇게 때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자기 동생은 안 때리고요 자기만 때렸대. 그러니까 자기한테만 이렇게 그런 거 뭐라 하지? 그런 건 뭐랄까 좀 더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시는. 그걸 뭐라 하더라? 그 표현이 있던데. 왜 나한테만 더 심하게 하는 거 기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 이 형제님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거 하마나만 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한 방울도 눈물이 안 난다. 진짜. 그리고 자기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한 방울도 눈물이 안 나더래요. 그리고 아버지 하면은 아무 감각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여러 화도 이게 너무 심해지면요 화가 안 나요. 그냥 냉하다니까요. 그 아버지 왜 돌 있잖아요. 돌 아버지 뭐 어떡하라고. 그리고 아버지 하면 기분은 안 좋죠. 안 좋은 추억만 있으니까. 여러분 이분이 하나님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이분이 중간에 사정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가족들이랑 어디 여행을 갔다 오다 보니까 아주 깊숙이 들어가다가 멈췄어요. 그리고는
그냥 끝났어요. 여러분 이 상처라는 게 시간이 길어질수록요 굉장히 어려집니다. 왜요? 굳어지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요. 내가 울려고 우는 게 아니라 내 영이 진짜 울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봤어요? 머리는 하나도 안 슬픈데 내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는, 이 멈추지 않는 눈물이 나는 게 있어요. 저는 한 2번 정도 그런 경험인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회의를 하는데 여러분 그 회의에 여러분 설교가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혜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빨리 회의하고 밥 먹으러 가야 되거든요. 은혜 받으러 모인 게 아니라 빨리 회의하고 집에 가야 돼.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 전 그런 경험 처음 해봤어요.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전혀 슬프지 않아요 진짜. 근데 내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멈추지를 않아요. 오늘 여러분 다 보면은 아무도 안 울잖아요. 다 병든 자인데 이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쏟아지는데 이게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머릿속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눈물이 나지? 아니 무슨 간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설교가 뭔지 기억도 안 나요. 설교 듣지도 않았고 그냥 빨리 끝나고 뭐 하러 가야 돼? 밥 먹으러 가야 되지 우리는. 그때 한번 그런. 근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진짜 중간에 제가 중간인가 말씀 끝나자마자 나가는데 진짜 거기 또 뒤에 사역자들 다 쳐다보더라고 나를. 왜냐면 아무도 안 오는데 나 혼자 우니까 전혀 우는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뭔가 제 안에 그날 어떤 그 영적인 반응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눈물이 뭐라고요? 영의 반응. 근데 여러분 눈물이라고 다 영의 반응은 아니에요. 막 여기 찔려서 아픈 거 막 눈물 나. 그건 영의 반응은 아니에요. 그건 육신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막 슬픈 영화 보고 우는 건 영의 반응은 아니에요. 그건 그런 건 아닌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그냥 내 안에서의 그런 반응. 제가 한 번은 여러분 요번에 우리 청소년 아이들 데리고 이제 하루짜리 딱 하루짜리 캠프를 갔는데 말씀을 4명이 전하는데 4명이 다 달라요. 주제가 다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말씀의 주제를 저도 전해본 내용이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아요. 이 주제가.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내용을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설교를 해봤고 그 내용이 뭔지 다 알아요 완전히. 근데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눈물과 전혀 관련이 없어요. 성령에 대한 거야. 맨날 우리가 또 얘기하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님 우리한테 생각나게 깨닫게 하신다.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 중학교 애들 앉아 있는데 이 터진 거야 내도 모르게. 이게 환장하는 게 뭐냐면 얘네들이 보잖아요. 계속 갖는 거예요. 그게 한 2-3달 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여러분 슬픈 게 아니라 내 영이 반응을 한다는 영적. 그날 그 마지막 시간이 제일 중요한 시간이거든. 성령님 받아야 되는. 여러분 성령님은 단순히 뭐 이렇게 막 뜨거워가지고 불 받아야만 성령 받은 게 아니고요. 내 안에 막 멈추지 않은 눈물이 흐르는 것도 하나님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를 치료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잠깐 영상을 하나 볼 텐데 이게 시간이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자꾸 말로만 하는 것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인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혼숙녀 캠프라는 게 있는데 이제 이거 보시는 분 계실 거예요 아마. 되게 유명해가지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심리극이란 걸 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이혼하려고 나온 부부들이 있는데 이제 본인의 모습을 이제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을 배우가 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보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을 내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이게요. 나는 내가 그렇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걸 보면 이게 너무 충격적인 거지. 한심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분은 이게 32회차인가에 나오는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절대로 큰 소리를 안 내요. 이분이 재혼을 했는데
그래서 그 재혼한 여자분한테도 아이가 하나 있었고 이분한테도 아이가 3명 있었고 그리고 둘 사이에 또 하나가 나서 5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집안이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쪽 집 남편 집 애들이랑 엄마 집 애들이랑 완전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이 아빠가 절대로 이 아이들한테 큰 소리를 못 내요. 막 얼굴은 아주 카리스마하게 생겼는데 아들한테 뭐라 하질 못해. 그래서 여기서는 막 스윗하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던데, 근데 이 사람이 왜 혼내지 못하는지가 나오는데 이제 이 사람의 학창 시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부모님과의 과거. 근데 여기 있는 부모님도 본인의 부모님도 이혼하고 재혼해가지고 새엄마 밑에서 큰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학창 시절에 너무 많은 이 왕따와 폭행을 당한 거예요, 이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내용 설명했으니까 이제 이걸 나온 거 이 사람이 나와서 이제 다 꺼주시고요. 네, 다 꺼주세요. 틀어주세요. 상처 한번 털어내죠. 그 중학교 때 하염없이 걸었을 때. 그때는 자, 일어나세요. 그때 몇 학년이죠? 중3 때입니다. 자, 계속 도세요. 저 뒤. 그때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네, 저 혼자예요. 계속 걸으세요. 아무도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네, 죽고 싶어요. 계속 걸으세요. 매일 맞으니까 학교 가면 매일 학교 맞으니까 혼자 걸어 내일이면 다녔다는 애들하고 너무 슬퍼서. 만나서 또 맞아야 돼요. 걸으세요. 잘하지 못한 나를 웅크린 그 아이 여전히 내 안에 있어. 일찍 커버린 너의 마음은 좀처럼 닿을 곳이 없었지. 이젠 말해줘. 계속 걸어. 그냥 걸어. 씨. 계속 걸어. 네가 할 수 있는 거 그냥 걸어가는 거야. 걸어 이제 걸어. 차마 못 보겠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계속 앞만 보고 있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옛날에 왕따 당한 적이 있어. 근데 나는 이걸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어. 이렇게 얘기만 해서 그냥 조금 당했는갑다 했는데 저 정도까지의 깊이인 줄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 이쪽에 앉으세요. 남편분 자리에 앉으세요. 보는데 진짜 눈물이 쏟을 뻔했어요. 진짜 그때는 진짜 들이에요. 진짜 진짜 나도 당했기 때문에 진짜 그거는 커서도 이 치유가 안 돼요. 진짜. 그때 이렇게 걸으셨군요. 아주 처절하게 걸으셨던 것 같아요. 계속 힘없이 힘없이 처절하게. 누구한테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조금 더 일찍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가족한테도 쉽게 함부로 얘기가 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그 당시 너무 수치스러웠고 부끄러웠고.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 남편 잘못이 아니잖아요. 난 피해자인데. 그래서 저는
맨날 혼자였던 것 같아요. 네. 저 어린 씨를 상처 좀 얘기해 주셨어요. 근데 그래서 아이들한테 대하는 태도가 좀 조심스러웠어요. 제가 말하면 계속 기가 기가 죽을 죽을까 거가. 봐. 친구들도 기 죽으면 사귈 수 없을까 봐 그게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네. 나처럼 되지 않아야 예, 되는데 내처럼 만들고 싶지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남편이? 훈육은 교육이에요, 교육. 이렇게 혼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되면 오히려 그게 더 망칠 수도 있죠, 아이들 지금 요 시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제 와이프가 지금 제 엄마의 역할인데 제가 아이 5을 키우고 있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항상 제 와이프를 빗대어 보였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제가 좀 올바른 길로 걷지 않았나. 진짜 위대하신 분이고 제 인생에서 축복이고 어머니한테 너무 고마워요. 지금 뇌졸중에 저혈당 오셔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이런 말을 너무 못 하셨어. 아이고. 네, 하선이 한 번 더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강곤아, 이제 엄마 역할을 대신 해주는 거예요. 나 네가 고맙다고 사랑한다고 안 해도 다 알고 있었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 해봐. 응. 진짜 내가 미안해. 우리 좀 더 얘기를 나눠봤어야 되는데. 제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새엄마라고 말했던 게 너무 미안해. 너도 어렸잖아. 나도 어렸어. 놀랬어. 그래서 나도 그랬던 것 같아. 미안해.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합니다, 어머니. 몰랐네, 엄마가. 미안해. 뒤에서 괜찮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온 것 같아서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다음 생에 태어나면 어머니 제가 엄마가 될게요.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막 오빠가 항상 어머니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거는 알고 있었었는데 어머님이 다시 살아오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더 효도할 수도 있는데 그냥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다시 좀 불을 켜주시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좀 아이고 내용이 좀 너무 슬퍼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매일 맞았대요 정말. 학교 가면 매일 맞으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냥 걸었대요. 5시간, 6시간을 이 부산 시내를 그냥 걸었대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날 아침에 학교 가면 또 맞는 거예요. 중간에 왜 욕을 한 사람이 하죠. 뭐 검은 옷 입은 사람이. 근데 재밌는 건 그분도 이제 학교 폭력을 당한 사람. 이 사람은 막 분노로 표출을 합니다. 나중에 이제 할 때.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셉이 이제 크게 울잖아요. 얼마나 크게 울었으면 그 궁전이 다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픔이 너무나 컸다. 그리고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 여러분 보셔요. 지금까지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자기를 드러낸 거예요. 형들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리고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뭘까요?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형들 돌아가라 그랬어요. 누구만 남고 배남 가세요. 근데 가까이 오라고요. 여러분 세 번째로 한번 적어볼게요. 상처가 치유될 때 상대방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게 상처가 회복이 돼야 제가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게 회개보다 더 깊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나는 왜 회개했는데도 이렇게 마음이 힘들지? 왜 나는 회개했는데도 왜 우리 남편을 보면 마음이 힘들지? 회개했는데 나는 왜 우리 형제를 보면 마음이 힘들지? 이게 왜 그러냐면 뭐가 해결되지 않아서? 상처가. 근데 이게 해결되니까 자기를 오픈하고 가까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요셉의 말에 답이 있어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형들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랬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그럼 여러분 자 보셔요. 여러분 되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요 전까지는 그러면 상처가 회복됐다 안 됐다?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전에도 다윗 여러분 요셉이 이게 해결됐다면 이렇게 처음부터 말했어야죠. 형들 오자마자 형들 저요 이렇게 안 하고 모른 척하고 은잔 집어넣고 다 하다가 갑자기 이 순간 어떻게 해요? 펑펑 울고 나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처가 치유되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누가 역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심리극도 하지만 이걸로 여러분 회복이 다 되게 어려워요. 진짜 깊은 상처는 누가 치유해요? 하나님만이 치료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을요 사람에게 계속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홀가분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홀가분한 걸로 멈춰요. 다시 답답해요. 다시 마음이 어려워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괜히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했다가 그 사람이 어디 뭐 이렇게 소문이라도 나면 괜히 그 사람이 또 소문냈나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미워요. 여러분 우리는 내 얘기할 사람을 찾아요. 내가 마음 터놓을 사람을 찾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 와서도 보면 이런 말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교회는 터놓고 말할 사람도 없다. 그럼 저는 그런 생각해요. 그럼 다른 교회 가보세요. 있나?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이 그게 사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벌써 해결이 됐게요. 여러분 요셉이요 누가 회복시켜요? 갑자기 여러분 요셉 뜬금없이 누구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 순간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순간에 그 울면서 여러분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요셉이 울면서 그동안에 자기 인생이 쫙 지나갔을 것 같아요. 막 펑펑 울면서 그때 누가 깨달아요?
하나님 여기까지 한 걸. 그동안엔 누가 했어? 여기까지? 형들이 다 고생시켰어. 근데 오늘 그 순간에 누가? 하나님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앞뒤가 맞아요. 처음부터 이 일을 했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형들을 막 누명씌고 이러면 안 돼요.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그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이 답답함 풀어지지 않는 거, 그게 어쩌면 상처의 문제일 수 있는데 그거 누가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밑에도 읽어볼게요. 6절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시작.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말하죠. 6절에 보면 2년이 흉년이 말하잖아요. 제가 흉년이 2년째잖아요. 5년 남았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9년이 지난 거예요. 총리된 지. 대충.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5년 남았는데 지금 하나님이 날 여기 보내서 이 고비를 넘게 하신 거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7절 넘겨주시겠어요? 7절 오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셨다. 그동안은 그 생각 안 했는데 그 순간에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요 마이크 좀 선생님 봐주세요. 마이크 안 나오니까. 여기 보면은 당신들이 아니라 누가 보냈다? 하나님 보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만이 진짜 내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9절에 보면은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오사. 아버지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 다 모시고 오라 그래요. 5번째로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상처가 치유되면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된다. 아멘입니까? 내 상처가 치유가 되면 모든 것에 회복이 와요. 형들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회복되고, 그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오라 그러고 내가 복양을 하겠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14절 보면요 되게 슬퍼요. 여러분 요셉 얘기가 정말 극적인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여러분 둘이 우는 거예요. 자기 핏줄인 거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시작.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여러분 내가 회복되니까 입을 맞추고 안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라고. 돌아가라 그랬어요. 근데 안고 울었다.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아버지가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같이 살다가 돌아가시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 부분은 설교를 잘 안 해주시는데 그 부분 하나 잠깐 볼게요. 50장 볼게요. 창세기 50장 15절.
진짜 여기 보면 제가 보면서 되게 웃었어요. 창세기 50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보복하는 거 아니야. 그동안은 아버지 있으니까 참다가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지. 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서 하매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줄쳐볼게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이 말 하니까 울었고 그리고 18절에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살다가 갑자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보복당할까봐 넙죽 엎드리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이제 그런.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참 감동적이에요. 19절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 또 20절에 시작. 당신들의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뭘로 바꿨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게 됐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당하는 고생이 보통 고생입니까? 여러분 이 10몇 년 거의 2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 고생을 하는데 왜 용서할 수 있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어떻게 하려 했지만 해를 끼치려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뭘로?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것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이유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눈물은 상처가 치유되는 거고 내 영이 반응하는 거다. 아멘. 여러분 오늘 그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아멘. 또 여러분이 혹시나 나는 왜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지? 나는 왜 아무리 하나님 신앙생활 해도 내 부모님이랑 관계가 이러지? 이거 하나님이 내 상처를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내 아픔을 만져주셔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물을 주셔야 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열왕기 하 20장 열왕기 하 20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주세요. 켜야지 나오. 시작.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사야가 히스기야한테 그러는 거예요. 넌 이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인생 정리해.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2절에 보면 넘겨주세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얼굴을 왜 벽으로 향하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죠. 오직. 그리고는 3절에 보면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시작.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근데 이르시되 이사야에게 다시 말씀이 임했어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5절에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내가 내 기도를 듣는다. 또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말하면 순간은 속인 시원한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그 아픔을 하나님께 말하면 그냥 답답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 히스기야가 본인이 죽게 되었다고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부인한테 말하나요? 자식한테 말하나요? 자기 부하한테 말하나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나님께.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불평도요, 원망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게 기도가 돼요. 집에서 죽고 싶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자기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나 죽을 만큼 힘들어요, 나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는 기도가 돼요.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누구 내 얘기 못 들어주나, 누구 내 얘기 안 들어주나, 누가 내 마음 안 헤아려 주냐, 여러분,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도 여러분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 요셉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대로 일어나게